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생각을 거룩하게,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길입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 2023년 새해 들어서 신년에 비전 선교 캠프를 참석했습니다. 1월 11일 수요일부터 1월 14일 토요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선교 캠프에 참여했었는데요. 그곳은 비전 선교단이라는 단체에서 조다이 선교사님을 대표로 하여 메인 강사로 또 말씀들을 전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현실들과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나누셨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은혜들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영상의 무엇의 목적이냐라고 한다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양한 크리스천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제 자신에게도 사실은 이 영상을 통해서 향후 이전에 받았던 은혜를 까먹지 말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런 의도로 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최대의 수혜자는 제가 또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굉장히 열심히 필기도 했거든요. 한 14장 정도 A4 용지로 분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영상에 담기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부분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던 포인트, 그리고 그런 말씀들이 어떻게 작용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총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 이야기 속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주제는 비전 캠프 어떤 주제하고는 좀 다르게 제가 개인적으로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굉장히 재밌고 신나고, 저 혼자만 신나는나? 저 혼자만 신났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주제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실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부터 첫 번째 주제부터 세 번째 주제까지 쭉 살펴볼 텐데요. 이제부터 나누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편안하게 차분하게 진행할 예정이니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불확신과 불안의 미래를 안고 살아가는 현 시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초에도 수도 없이 지금 사회는 변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1초 후에도 무슨 일이 어떻게 변할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세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굉장히 미래학이 대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은 다 비슷합니다. 그래도 알 수 없다. 이런 가능성들과 이런 영역들에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지만, 그 모든 것을 100% 맞추는 그런 미래학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처럼 굉장히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께서 이 미래가 불안한 이 시대에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의 세계에 있어서, 그리고 천국의 차원에 있어서 어떤 답을 내고 각자 살아가고 계십니까? 좋은 답변들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함께 생각들을 나눠주시면 저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제가 또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 IMF 시대를 지나면서, 그리고 유럽발, 미국발 이런 경제 위기, 그리고 코로나, 이 코비드 19이라는 이 시대성이 주는 게 굉장히 강력하게 뭐냐면, 이 현재 그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래로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저희가 미리 당겨서 지금 현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내려가면서 그것들을 그들이 갚아야 되는데, 우리의 후손들이 그 모든 것들을 갚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네, 그거에 대한 의구심도 아직 정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어서 굉장히 흔들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섀도우 뱅킹이라고 하는데, 그림자 금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은행 시스템에서 제2금융권 등에서 이제 1금융권이 아니죠.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그런 대출들, 은행보험감독위원회 이런 곳에서 통계를 냈는데, 데이터에 따르면 굉장히 저도 이 금액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평소에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중국의 섀도우 뱅킹,
그래서 최대 1경 8천조 원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이 중국의 섀도우 뱅킹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중국에 또 환율 조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도 하고 환율 조작국으로 이렇게 넣었다가 뺐다가 국제적인 환율의 불안정성과 그 불확실성을 굉장히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세계적인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있다. 한치 앞도 볼 수 없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플랫폼 에코노미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플랫폼 경제라고 하는데요. 세계 경제권을 빅데이터, IT,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애플이나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중점적으로 잡게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경제적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상위 1%가 전체 한 64%의 부를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데 향후 결국에는 1%, 상위 1%가 전체 99%의 부를 차지하게 되리라는 사실이 너무 명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빅테크의 세계 장악으로 인해서 또 AI 기반에서 굉장히 개인 취향에 맞게끔 쾌락을 선택하게 하고 그리고 그거를 강요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물질적인 요소에 생각이 사로잡히도록 강요하면서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결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결혼이라는 게 결국 재력 그리고 경제력 이런 것으로만 바라보게 되는 결혼의 어떤 상업화가 되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또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도 말씀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4절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리고 6절에 여러 욕심에 끌림바 되어 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가 사탄 마귀가 유혹하고 여러 가지 흘려주는 것에 사로잡혀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죠. 이 세계화가 되었죠. 세계화가 되면서 세계의 물질의 자유로운 교역이 이렇게 상호간에 가능하게 됐고 국가보다 더 막강하고 부강한 기업이 존재하게 됐죠. 국가 위에 기업이 존재하게 된 이 시대죠. 하지만 이렇게 너무나도 발전된 기술이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주느냐? 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발전된 기술력과 이렇게 세계화는 오히려 무엇이다? 인간을 올가매는 그런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곳에 인간들을 가두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낳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지만 이 영상 매체,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만 정보를 접하는 세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전 저희 어머니 세대나 윗세대 분들 보시면 굉장히 책을 많이 읽으셨고 여러 가지 다 글로 쓰시고 이런 세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또 저희 부모님만 모아도 핸드폰으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계속 입력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또 받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성세대 분들 뿐만 아니라 이 MZ세들 또 알파 세대라고도 하더라고요. 이 전 세대가 이 영상 매체로 정보를 접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뇌과학적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이 뇌가 녹고 있다. 이 신경회로가 발달해야 되는 부분이 발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의 어떤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할 필요 없이 그냥 영상에 편하게 이렇게 접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후두엽에서 자극이 전두엽으로 넘어오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빅테크의 유명 CEO들이나 그런 분들, 뭐 스티븐 잡스나 아니면 일론 머스크나 일찍부터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미디어와 뇌의 가소성에 대한 부분으로 주제를 따로 한번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IMF 이후에 무엇을 변화했습니까? 우리 청년 대한민국 세대들의 3포, 4포, 뭐 5포, 6포, 7포 뭐 이렇게 네, 6포, 7포, 네, 6포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그런 포기하는 세대들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3포가 뭐냐고 제가 이제 검색해 보니까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4포, 거기에 뭐가 추가되냐? 인간관계. 네, 인간관계를 포기하겠다. 그리고 5포, 집 장만하는 것을 포기하겠다. 7포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더해서 꿈과 희망을 포기하겠다. 그리고 이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또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M4 세대라고 또 하더라고요. 이런 세대가 됐습니다. IMF 세대 이전까지는 성실하고
근면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라.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솝우화에서 개미와 배짱이 그 이야기 아닌가요?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서 배짱이는 놀고 뺀질뺀질 살죠. 그래서 이제 겨울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양식이 없으니까 얼어 죽을 배짱이 위해서 개미가 이렇게 양식을 던져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시대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 구조의 변화가 결국에는 우리의 도덕적인 관념까지도 무너뜨리고 있다는 그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는 거죠. 이 IMF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벤처라고 하죠. 벤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확실하지 않고 굉장히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라, 요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벤처기업 이렇게 하는데 그런 중소기업들이 그때 당시에 우후죽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뛰어들었냐? IT 산업 쪽으로 도전을 시작했고, 일반 청년들은 지금에 이르러서 어떻게 됐죠? 비트코인과 여러 가상화폐 그쪽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도전하게 됩니다. 미래가 어차피 어두운데 그러면서 욜로족들이 일어나죠. 오늘만 산다. 오늘의 행복을 하면 그걸로 만족하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는 욜로 갔다 골러 간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파이어족, 예, 완전 확 불태워버린 거죠. 그래서 갭 투자를 하는데 자기가 정말 죽어라 열심히 일해서 1억 2억을 벌어서 그 돈 전부 다 갭 투자에 투자를 해버리는 거죠. 나의 재산을 불려가겠다, 그렇게 집을 사고 차를 사겠다라는 거죠. 탐욕이 들어가서 결국 갚지 못하는 부채를 계속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대기업을 다니거나 어떤 직장들을 다니셔도 서울에서 집을 사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디서도 사실은 지금 집을 사는 거 굉장히 어려운데, 하우스 푸어 시대다. 그리고 카푸어족들도 이렇게 나타나고 하더라고요. 갭 투자를 하고 제2금융권, 3금융권 통해서 이렇게 많은 빚을 내서라도 투기를 합니다. 그런 모습이 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비춰져서 좀 그런 것들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굉장히 바보 취급 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되나요? 집세, 뭐 생활비,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것들, 내야 되는 것들을 내고 나면 1년에 뭐 3천, 4천만 원 저축하기도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런 빚을 내서 한 투기들에 대해서는 결국 버블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리고 그 버블이 이제 터지게 되거나 이제 거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삶이 피폐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삶이 굉장히 큰 좌절과 절망 속으로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정도의 굉장한 큰 충격과 아픔을 청년들에게 준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모습들이 청년들이 주어진 어떤 현실에 대해서 벗어나고자 최선을 다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용어가 생길 만큼 청년들의 모습 또한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최선을 다한 모습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청년들의 모습이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되고 이것에 대해서 자각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들 현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공무원들의 연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연금도 사실 지금 국가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철밥통이라고 여겼던 공무원의 임금까지도 지금 체불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기업 다니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이 대기업을 다녀도 산업시장의 변동에 따라서 채 10년도 안 되어가지고 희망퇴직을 강요받는 그런 사례가 부지기수라는 거죠. 이렇게 수요 사이클을 이렇게 심하게 타는 산업군들이 있어요. 특히 뭐 금융권들이나 금융위기가 터질 때마다 이 회사에서는 대량으로 일자리 정리 해고를 해야 되고 희망퇴직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평상 직장이라는 의미가 무색한 시대죠. 평생 직장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무색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4년 대학을 공부를 해서 회사에 입사합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공부를 안 해도 되나요? 그게 아니죠. 그러면 회사 관련 일들, 또 그 필요한 자격증들, 또 내가 하고 싶었던 공부들, 뭐 여러 가지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계속 또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실적을 내서 정말 운 좋게 여러분이 정말 최고의 자리, CEO 자리에 섰다고 합시다. 그 이상 여러분 공부를 안 하셔도 되나요? 아니죠.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뭐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향후 좋은 사업 아이템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사회 구조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어떤 것을 느껴지나요? 세상의 지식은 계속 변합니다. 하루 만에 기존에 너무나도 좋고 획기적이었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들이 무색할 정도로 다시 필요가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계속 공부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일시적인 지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세상 전체라고 생각했던 풀들은 다 마르게 됩니다. 세상의 화려함의 극치를 달했던 그 모든 꽃들 다 시들고 맙니다. 하지만 무엇만이 영원하나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시대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가는 것,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한 풍요로운 축복이 여러분 삶 끝까지 인도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알아가는 그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혜에 더욱 여러분의 삶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재력이나 지위 정도에 맞추어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유하지 않는 대부분의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청년들은 홀로 사는 혼족, 혼밥족 막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사탄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너의 경제적인 필요가,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하기 때문에 너의 지금은 홀로 살아야 돼. 그리고 너의 앞으로도 너의 꿈과 너의 야망들을 이루기 위해서 혼자 살아가야 되는 시간이 더 좋아. 를 생육하고 번성하지 마라. 사탄이 이렇게 꼬드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어떤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급박하게 다가오는 이 현실에 압도되어서 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모든 해결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을 하고 최선의 최선을 다해도 인생은 더욱 불완전하고 어려워지기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세상에서 열심히 배우나 자신의 욕심만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배움에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식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생명에 다다를 수 없다는 거죠.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모든 지식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갈 때,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때, 더욱 참된 축복의 통로로서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하나님을 편에 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끝까지라는 것이죠. 자,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정말 사회 구조는 그 어느 청년의 삶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 어느 사람의 삶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과 어떤 청소년들과 그리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일터에서 굉장히 중직을 맡고 계시는 기성세대 분들도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을 내어드리면 누가 책임져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내어드리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영향력 있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스스로 망쳐가며 해치는 것은 굉장히 나쁜 일이죠. 그리고 그것을 조장하는 이 사회 구조도 굉장히 나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고칠 방법을 알고도 동참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더 나쁜 사람입니다. 즉 이렇게나 많은 문제들이 대두되는 이 세상에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저희 크리스천은 알고 있잖아요. 그런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이 병든 사회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말 해답이 없고 정치적으로, 경제, 문화, 사회, 인류 구조적으로 답이 없다라고 말할 때에도 우리는 답이 있다고 외쳐야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이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이 시대에 죄의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적층적인 사회 구조의 폐단과 붕괴, 그리고 멸망에 대한 현상은 앞에서 계속 살펴보았는데요.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는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좋은, 완전하고 완벽한 이런 변화를 추구할 수 있을까요?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죠. 완벽하고 변하지 않는 불변의 세계, 모든 분쟁과 다툼과 시기를 잠재울 참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여러분, 완벽하고 불변한 세계에서 교회의 성곽과 성문이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영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세대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불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